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모두 평안하게 잘 생활하고 보낸 줄 압니다. 오늘 사순절 6번째 주일 종려주일 예배 함께 들으시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읽고 본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이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오늘은 동서양이 모든 교회들이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영어로는 팜 선데이라고 합니다. 종려주일은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주일로부터 예루살렘의 주일,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절기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오시면서 입성하시면서 이제까지 지켰던 유월절과는 달리 친히 이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왕의 신분으로 많은 사람들의 영접을 받으시면서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 그게 우리들에게는 주일날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려주일로 이렇게 동서양의 모든 교회들이 이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입성의 이유와 목적은 예수님께서 인류 구속을 위해서 친히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6월절이 되면 수많은 동물들, 짐승들이 성전 앞에서 이제 죽어서 제사로 드려졌는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기 몸을 인류 구속을 위해서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지고 가시는 한 어린 양으로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언제 이루어졌냐면 공생의 마지막 한 주 전에 이제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살펴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그는 무명의 시골 동네에서 가난한 이제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 그러니까 촌사람의 아들로 태어나 30살 될 때까지 이제 그 지역을 돌면서 목수일을 하였습니다. 그 자연인의 삶을 30년을 살았던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그가 30세가 되던 해 요단강에 나와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이제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는 이제 공생애를 살으셨어요. 3년 동안 이제 자신의 그동안까지 했던 목수일을 다 이제 끝내시고 하늘 아버지께서 이제 그에게 맡겨주신 이 땅에서의 사명을 위해서 공적인 생애를 살으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생애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는 3년 동안 공생애를 살으시면서 한 지역에만 머무르지 않고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순회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또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위로하는 삶을 살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공생애를 이제 마지막 3년 동안 살았던 공생의 마지막 단계 한 주간, 그게 유월절을 앞에 놓고 이제 벌어지는 이 사건이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전에도 물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때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지내러 갔던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41절 2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이렇게 나오면서 예수님의 부모들은 이제 제사를 지내고 돌아가는 발걸음에 자기 아들 인간 예수가 보이지 않아서 다시 찾으러 갔던 소동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만 13세가 되면 남자인 경우 이제 성인식이 되고 여자는 12살이면 성인식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12살 되었을 때까지는 자기 부모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유월절 이제 절기를 지키러 올라갔다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그 뒤로부터는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는 뭐 부모를 따라 갔을 수도 있고 또 육신의 아버지 요셉이 아마 일찍 세상을 뜨지 않았나 싶어서 목수일을 하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돕고 생계를 책임졌던 걸 보면 그 뒤부터는 그 집안의 가장으로 홀로 유월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을까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33년의 생애를 사시고 또 3년의 공생의 마지막 한 주간 남겨놓고 이제 이번에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이전에 동물을 잡아서 번제와 함께 제사를 지내러 갔던 그것과는 달리 이제는 본인 스스로가 인류와 모든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스스로 죽으시는 희생의 어린 양으로 이번 유월절을 이제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한 주 안에 이제 벌어졌던 일들이 이제 나열되는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항상 갈릴리나 또 그다음 유대 광야 이렇게 돌고 오시다가 그 지난번 말씀드렸고 오늘도 나오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미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따지면은 어제 그제 엊그저께 금요일 날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저 다른 지역에 계시다가 베다니에 도착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어제 토요일 날 이제 저녁 식사 유대인들의 음모가 있었어요. 우리가 지난주 살펴본 것처럼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께서 식사 초대를 받으셨을 때에 마리아와 마르다 나사로가 함께인 것을 말씀을 전하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보통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못 움직이니까 금요일에 도착하셔서 금요일 저녁부터 시작돼서 그 다음날 토요일 날 해가 지기 전까지는 안식일이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 베다니에 머무르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안식일이 끝나고 나서 아마 이제 음식을 초대받아서 먹는 과정에서 베다니 이제 향료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나 발에 부었던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오늘 주일날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이제 다가올 이제 유월절인 목요일날 있을 유월절에 마지막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주일날 입성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퍼포먼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까지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도 내가 왕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고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번 예루살렘 입성을 통해서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남들이 볼 때도 이상한 어떤 그런 모습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시고 또 거기에 쓰임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종려주일 오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이제 주일을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관련하여 이제 일어난 일련의 사건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 받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보면 이 예루살렘 입성
또 설명을 하겠지만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아주 남들이 보기에도 좀 민망스러운 나귀 새끼를 타고 올라가시고 또 민망한 것 같은데 앞과 뒤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놀라운 이제 막 찬양을 막 왕으로서 이제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면서 이제 이 사건 속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두 제자라고 나와요. 두 제자라고 나오는데 누가복음 19장 29절에도 보면 두 제자가 나오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이제 그 앞에 이제 그 27절까지는 예수님께서 비유로 다른 어떤 천국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신 내용들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마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 이제 감람원이라고 하는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단이 가까이 가서 이제 한번 지도 좀 보여줘 보세요. 벳바게와 베다니. 여러분 베다니는 여러분 지난주도 보여드려서 잘 아시지만 예루살렘 성에서 작게는 2km에서 많게는 한 3km 안쪽의 거리예요. 그 벳바게도 그 안쪽의 거리입니다. 자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벳바게 베단이 나오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벳바게가 베다니보다는 좀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한 2km 정도 우리가 예상하면 되겠어요. 오늘날 거리로. 베다니는 조금 더 멀어서 한 2.5나 많게는 3km 정도 거리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베다니 예수님이 보통은 저 여리고를 거쳐서 그 유대 광야로 해서 예루살렘 이제 해발이 높으니까 그리 걸어서 올라오시면 먼저 그 동구박에 이제 지도상에 보면은 마을이 베다니가 나오고 벳바게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감람산 언덕을 내려서 다시 계곡을 올라가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고 희한하게 오늘은 이번 이제 6월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귀를 새끼를 타고 사람들에게 호산나 그러면서 왕으로서 이렇게 대접을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는 장면이 이제 종려주일인 거죠. 자, 내려보세요.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첫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관련하여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이 본문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전체의 이 사실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도 이 동일한 사건을 약간씩은 다르게 다 기록하고 묘사하고 있어요. 네, 예루살렘 입성과 관련하여 첫 번째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여기에서 두 제자의 순종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특별히 29절 30절에 보니까 아까 감람원이라 불리는 감람산이죠.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그 여러 명의 제자들 가운데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어요.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실 때는 이제 그 벳바게와 베단이 이제 나귀를 탄 그 시점부터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겠죠. 그 전까지는 이제 걸어서 이제 베단이 전날 도착하시고 안식일을 지나시고 이제 주일에 이제 올라가시는 거죠. 자, 근데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와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일반적인 기본적인 상식 있는 사람 같으면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나귀를 탄다든가 말을 탄다든가 어떤 이럴 때는 크고 훈련된 이렇게 잘 훈련된 이런 동물들을 탈 수 있는데
한 번도 훈련되지 않은 나귀 새끼를 작은 나귀 새끼를 탄다는 것도 그렇고 또 이 두 제자에게 명령해서 무조건 가서 나귀 새끼가 있으면 끌고 와라. 그리고 혹시 주인이 묻걸랑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늘 듣는 말이지만 두 제자들의 순종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는 그 일들을 맡기실 만한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을 지시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도 보면 예수님이 두 제자에게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근데 이 제자들은 반대쪽 집에 가면 누구 집에 가야 되고 또 어떻게 차지해야 되고 이런 예수님께 변명이나 또 그 다음에 자기들의 의견을 말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그들이 지시한 대로 건너가서 그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과정에서 이런 일련에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단순해 보이지만 누군가는 쉽게 보이면서도 단순하게 보이고 때로는 좀 엉뚱하다 생각하는 일들도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그게 말씀하시는 거라면 거기에 토를 달지 않고 순종할 수 있는 것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짓도록 강요하는 게 아니라면 우리는 순종하며 사는 것이 일반적으로 옳은 것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서 끌어오라고 할 때 알려줬어요. 혹시 주인이 왜 이 나귀 새끼를 끌고 가냐 할 때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이렇게 알려줬죠. 가서 우리로 말하면 도적질해 오라는 게 아니었어요. 끌고 오되 주인이 니들이 누구고 왜 이걸 끌어가냐 할 때는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알려줬어요. 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도 두 제자를 보내시며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6절에 보니까 마태복음 21장 6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였다고도 하고 이게 사복음서에 다 나와요. 끌고 와라 했을 때 그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 승리의 입성을 이제 알리시기 위해서 올라갈 때 제자들에게 명하셔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는 것에 자기들의 의견이나 자기들의 어떤 논리로 이야기하지 않고 순종한 제자들의 이 순종을 통해서 일단 나귀가 예수님의 등에 태울 수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보여야 됩니다. 순종이 참 중요해요. 제가 가끔 사용하는 예화인데 단순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느 나라에 한 임금님이 있었어요. 그 임금님이 신하들을 불러놓고 한 가지 명령을 했는데 아무리 봐도 그것은 아무리 왕의 명령이지만 정말 이것은 순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목숨이 두려워서 옛날에 왕의 명령이면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도 금방 죽고 살 수 있는 시대니까 그냥 왕이 명령했어요. 어떤 명령했느냐? 밑이 빠지고 구멍이 숭숭 뚫린 그런 오늘날로 말하면 통에다가 저 우물에 가서 깊은 우물에 가서 이렇게 옛날이니까 여기에 뭐라 할까요? 두레박을 매달아서 내려서 물을 퍼서 거기다 가득가득 채워보라. 근데 왕의 명령이니까 이건 도저히 봐도 당장 들어도 불가능해 보이는데 그냥 죽기 싫어서 가서 신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한 번, 두 번 이렇게 땀을 흘려서 깊은 우물에서 물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부어도 하나도 물이 자기들이 가져간 그 통에 물이
남지 않고 다 밑에가 구멍이 났으니까 세워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번 하다가 대부분의 신하들은 야 이것은 미친 짓이야. 아무리 왕이 우리에게 시켰다 한들 우리가 하는 신용을 했으니까 그만두자. 근데 한 신하는 멍청하리만큼 그래 뭔가 이 구멍난 그릇에 깊은 우물에서 물을 퍼서 담으라고 할 때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임금의 뭔가 깊은 속사정이 있겠지. 내가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순종하리라.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보면 맞지 않잖아요. 아무리 물을 퍼서 올려도 구멍난 그 통에 물을 부으면 뿔이 다 새나가는데 이 한 명의 신하는 끝까지 이제 물을 퍼서 또 부어도 나가고 부어도 나가는데 언제까지? 깊은 우물이 이제 물이 없어가지고 그 들어 올리는 것을 밑에까지 닿는 딸그닥 하면서 물이 다 닳고 나니까 깊은 우물 속에서 뭐가 반짝반짝 하더라는 거예요. 단순해 보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황금 덩어리가 하나 있는 거예요. 황금 덩어리가. 그 황금 덩어리가 있어서 그것을 이제 물이 없다 보니까 내려가서 그걸 꺼내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임금님에게 그걸 가져다 임금님께서 명령하신 저 우물에 물을 다 퍼서 이 통에 담으라고 해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했더니 물이 다 퍼서 올라올 때까지 통에 물은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임금님의 말씀이라 순종해서 했더니 저 깊은 우물 속에 이 황금이 있어서 내려가서 가져왔습니다. 그때 임금께서 하는 말이 이것은 순종한 사람의 몫이다. 내 것이 아니라 너의 것이다. 그게 들었을 때는 얼토당토하지 않는 말 같지만 내 임금의 말을 너는 그대로 순종하고 듣고 실천했기 때문에 이 황금은 내 것이 아니라 내 거란다. 그래서 많은 신하들 가운데 마지막까지 왕의 말을 순종하고 들었던 이 신하만이 그 우물 속에서 황금을 들어 올렸다는 사실입니다. 이 순종의 힘이 이렇게 큰 거예요.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에 꼭 필요했던 나귀 새끼를 저 마을 건너편에 가서 보걸랑 끌고 와라. 그리고 뭐 예수님이 돈을 줬다는 말도 없어요. 내가 언제 갚겠다는 말도 없어요. 잠깐 빌려달라는 말도 없어요. 가서 끌고 와래요. 그냥 무조건. 여러분 이게 성경의 말씀이고 그럴 수 있겠다 하지만 여러분 같으면 이게 오늘날 말이 돼요? 지금 저쪽 너미 집 옛날로 말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이런 일을 비슷한 일을 당해서 누가 시킨다고 하면은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그걸 따져보고 그걸 한번 이렇게 분석해보고 그게 가능성 있나 없는가를 해보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시켰을 때 두 제자는 순종했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단순해 보이지만 성경은 왜 기록하고 있느냐? 제자들의 이런 순종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작고 크던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의 음성이 들려올 때 아멘 하면서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걸 통해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의 작은 한 구자 한 구자가 모아져서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고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그 씨앗들을 사용하셔서 100배, 1000배, 10,000배 이상의 큰 일을 하실 걸 믿습니다. 이 순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랬어요. 때로 우리는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잘 드리고 또 막 어떤 때 보면 남들이 볼 때 정말 기도나 여러 모습으로 막 잘할 수 있지만 그러고 나서
주님께서 그래 네가 예배 잘 드렸으니까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걸 내가 네게 명령한다. 근데 들어보니까 이거 참 내 머리로서 다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도 순종할 수 있는 거, 그게 순종이에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순종은 바로 그거예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돌아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여기서 주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친히 내가 만물의 주인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아마 이제 모르겠어요. 우리가 나귀 새끼의 이제 주인이 아마도 예상하기는 예수님의 그동안에 하셨던 말씀 전파나 행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주가 되시고 또 하나님이시라는 어떤 그런 믿음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주가 쓰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하라고 했을 때 거기에 아멘으로 응답했다는 걸 보면 아마 그런 어느 정도의 그 나귀 새끼를 가졌던 주인은 믿음을 갖고 있지 않았나 이렇게 우리가 추측도 해볼 수 있는 거죠. 주가 쓰시겠다. 주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나귀 주인의 이 헌신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제자들의 순종도 있는 것처럼 여기 33절에서 34절까지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누구를? 나귀 주인을. 그랬더니 나귀 새끼를 풀 때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를 푸느냐 물어봤어요. 물었더니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고. 그러니까 주인이 아무 말도 없이 끌고 가게 줬다는 사실이에요. 아무 말도 없이 끌고 갈 수 있도록 주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 나귀는 그 집안의 재산가치였고 중요한 교통수단이었습니다. 짐을 실어 나른다든가 또 사람을 태워서 나르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나귀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정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재산가치와 교통수단과 또 농사를 짓는데 물건을 나르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동물이었고 가치가 있는 것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그 말에 어떤 토도 달지 않고 이 주인들도 허락했던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이 아주 디테일하게 설명하지 않아서 다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말 속에 이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마을에 누가 있는데 그쪽에 가면 내가 말할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거나 섬기는 사람, 또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행하셨던 일들을 보고 경험하고 나서 아마 상당한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예수님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예수님이 쓰시겠다고도 할 수 되는데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그분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주로 각인되어 있던 사람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을 보내고 있어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들의 주인이라고 여러분들 믿고 계시죠? 네. 예수님이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시고 오늘도 섭리하신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계시죠?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나귀 주인의 모범적인 헌신처럼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감동 주시고 말씀할 때 이 주님의 일이구나, 하나님의 일이구나, 그래 내가 좌우로 뭔가 계산하고 따지기 전에 할 수 있는 내 선에서
지금 이 나귀 주인들에게는 나귀가 있잖아요. 보니까 나귀 새끼예요. 그럼 나귀 엄마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귀가 여러 마리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집안에는. 어쨌든 최소한 적어도 2마리는 있는 거죠. 나귀의 엄마도 있고 나귀 새끼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이 달라갈 때에 두말하지 않고 주가 쓰시겠다가는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 주라는 말이 유일하게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두고 쓰신 말씀이에요. 내가 인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온 나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고 할 때 이 주인은 그냥 헌신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나귀 주인은 쾌히 가져가는 것을 허락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때로 우리들이 가진 것들을 주님이 뭔가 귀한 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쓰시겠다고 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감동을 주실 때 아멘 하면서 할 수도 있는 사람이 있겠고, 또 좀 기도해보고 생각해보고 더 하겠다는 사람도 있겠고, 아니야 이것은 뭔가 아닐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이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주가 쓰시겠다는 한 말이에요. 여러분, 아멘. 이분에게 있어서 주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자기의 인생의 전부인 것을 아마 신앙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고 나는 봐요.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는 말에 돈은 얼마입니까? 언제 갖다 줄 겁니까? 그런 말 한마디 안 물어봐요. 그냥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는 그 말 한마디에 모든 걸 허락해서 보내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33년의 생애를 살으시고 마지막 한 주간 이제 아주 엄청난 인류 구속의 드라마틱한 한 주간을 보내시고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이제 선포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온 왕이다. 메시아다. 어떻게? 너희들이 나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지만 나는 한 마리 어린 양이 돼서 인류 구속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로 죽는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다고 하는 것을 이 입성을 통해서 지금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내가 왕이다. 내가 메시아로 너희들을 위해서 한 마리 어린 양 우리 땅에 이제 6월절을 내가 지키기 위해서 왔다고 이제 마지막 선포하는 거예요. 그때에 순종과 헌신으로 자기 것을 드린 사람들을 통해서 일도 진행됐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뭐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순종이 필요해요. 헌신이 필요한 거죠. 지난번도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의 300데나리온의 아주 값진 그거 믿음 없는 사람의 눈에 보면 이거 정신 나간 짓이에요. 가룟 유다의 눈에는 도적의 눈이었기 때문에 낭비로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을 칭찬했어요. 오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많은 나귀들 가운데 벳바게와 베다니 반대쪽 마을에 이름도 알려지지 않는 어느 한 집에 가서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그 한마디를 듣고 자기 걸 흔쾌히 헌신으로 냈던 이 나귀 주인의 모범적인 헌신을 보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구속을 위해서요 나귀를 타셔야만 됐다. 왜 나귀를 타야 되느냐? 그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대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던 거예요. 아멘. 성취하시기 위해서. 뭐라고 나왔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리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이 땅에 성취하러 오신 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구약에 예언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을 행하셨어요. 그 중에 예수님도 쓰임받고 예수님의 구속사역에 이 나귀와 나귀 주인도 쓰임받았다는 사실이에요. 헌신으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부자 청년의 비유가 나와요. 부자 청년은 돈이 많았어요. 근데
주님이 요구하실 때 근심하고 재산이 많은 거로 돌아갔다고 말해요. 순종하지 않고.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22절에 보면 부자 청년의 비거나. 근데 오늘 여기에 이 나귀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는 것에 그냥 들여버렸다는 사실. 스코틀랜드의 출신의 데이비드 리빙스톤이라고 하는 이제 그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근대 선교에서는 지칭하고, 지금도 이분의 이름은 아주 많은 오고 가는 세기 동안 아주 존경을 받는 이름이 됐어요. 근데 이 데이비드 리빙스톤은 어릴 때 너무 가난해서 이제 은혜를 받고 교회 가서 누가 이제 아프리카를 위해서 원래는 중국으로 선교사로 가려다가 아편전쟁 때문에 못 가고 아프리카로 가게 됐는데, 누가 선교사로 갈 것인가 할 때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드릴 수 있을까 할 때 그 돌리는 헌금 바구니 위에 본인이 올라탔어요. 그래서 야, 이게 뭐하는 짓이야 예배 시간에. 그랬더니 이 리빙스톤이 하는 말이, 나는 어려서 또 우리 집안이 가난해서 드릴 건 없지만 내 생애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가 성장하고 나서는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가서 선교를 일생하다가 거기에서 생을 마감했어요. 한 번은 이런 일화가 있었어요. 이제 리빙스턴이 아프리카에 있을 때 몇 년 동안 실종된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뉴욕 신문에서는 스탠리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리빙스턴을 찾게 하였는데, 그가 리빙스턴을 찾았을 때는 그가 심한 열병으로,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말라리아 같은 것 같아요, 알아서 누워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에게 아프리카를 떠날 것을 권유했으나 리빙스턴은 거절했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닐세, 나는 내일을 끝마쳐야 하네. 스탠리가 떠난 지 이틀 후 리빙스턴은 일기장에 다음과 같이 썼다고 그래요. 나의 주님, 나의 생명,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여, 나는 또다시 당신에게 나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이렇게 썼대요. My Jesus, my Lord, my life, my all, I again dedicated my whole life to you.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아프리카의 말라위에 가면은 리빙스턴 기념관 위에 이렇게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해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은 뭐냐? 오늘 이제 찬송으로 많은 이제 군중들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 찬송을 불렀잖아요.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벗어서 안장을 만들어 드리고, 다른 제자들은 길에 깔고, 또 따라오는 모든 군중들은 종려나무가지를 앞에서 뒤에서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구원자. 그런데 놀라운 말을 했어요. 38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에게 주는 말씀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예수로 활동했던 그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라고 하는 것을 그 많은 군중들이 세상에 드러나면서 영광을 돌렸던 이 놀라운 사건이었어요. 예수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십니다. 예수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왕이시고, 당신은 왕으로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를 이 많은 군중들의 입을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하셨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하신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신 왕 되신 예수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무리들을 볼 수 있어요. 오늘 이 사순절을 보내고 종려주일을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앞에 놓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만유의 주가 되시고 창조주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구나. 이 종려주일에 수많은 군중들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선포하고 드러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왕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 종려주일 고난주간을 앞에 놓고 한 주간도 그 고난주간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며 그 왕을 우리 가운데 그분의 고난과 희생에 깊이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이 구약 시편 118편 26절을 인용한 내용.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님. 그래서 이제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을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르시되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왕이십니다. 왕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왕이신 그분이 안 겪어도 될 십자가의 희생과 죽음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념하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처럼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이런 종려주일 고난주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죽어서 소망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러나 그 왕은 정치적이거나 세상의 폭력으로 우리를 구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낮고 천한 모든 세상의 사람들 누구든지 그 앞에 와서 무릎 꿇고 구하기만 하면 구원을 주시는 평화와 겸손과 사랑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이 사순절 종려주일 다가오는 고난주간 우리 한 주간 더 깊이 묵상하고 주님 따라 사는 승리 한 주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